아월스란 말은 어, 유일성, 오직을 말해요. 오직. 그리고 유일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리크레이션, 재창조, 시스템을 말하죠. 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스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만들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분 요빠는 생각나죠? 이 다음 그 성경 읽어보면 이제 10장으로 들어가서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요빠는 해변입니다.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고요. 이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 제자가 살았죠. 여기 이 지역입니다. 요빠라고 하는 항상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역 이름이 나오면 거기에 반드시 제자 이름이 나와요. 이게 키예요. 여러분이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에 제자가 맞아요. 제자가 맞는데 자기가 이런 중요한 사람인 걸 모르면 못 누리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시스템, 성령이 인도하는 시스템, 성령 충만의 시스템. 이게 여러분의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이 욥바라는 저기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뭘 하고 있었냐 그러면 그 이름은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사람이 선행 구제란 말은 이제 도와주는 걸 말하죠. 가난한 사람들 선행과 구제함이 심이 많았다. 좀 심하게 했다. 선행과 구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플랫폼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수첩 명단 제가 이제 곧 여러분을 확인을 이제 할 겁니다. 30명씩 적으라고 제가 분명히 미션을 드렸고 그래서 7월 들어가면은 7월부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줌으로 우리 방장님들 조장님들하고 이제 줌 우리 방장 조장 모임을 하겠습니다. 그때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이 전도북 갖고 있죠? 전도수첩 이북 갖고 있잖아요. 갖고 다니죠? 네, 갖고 다녀야 됩니다. 왜냐? 생명책이 여기에. 그럼 그걸로 세계복음 한다니까요. 이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갖고 다녀요. 항상 보고 기도하고 또 새로 적고. 여러분 항상 만나는 사람을 10년째 만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또 새로운 만남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적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전도수첩 속에 적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차를 마십시다, 식사를 합시다. 플랫폼이에요. 일종의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전도하기 위함이지만 차 마시고 식사하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들어주는 것도 선행이에요. 그러죠?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용기 있는 분들은 돈 주고 이제 그 정신과에 가가지고 뭐 정신 뭔 있어요. 무슨 정신과라고는 안 해도 여기 저 문화센터 사거리에도 그 있더라고. 정신의학 뭐 있더라고. 예, 거기서 이제 상담도 하는데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이거 할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점화로도 가고
뭐 다른 거 다 한다니까요. 방황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선행을 하고 근데 이 다비다가 선행하고 구제하는데 뭘로 선행하고 구제했냐 그러면 바느질이에요. 보면은 이제 이때에 병들어 죽으면 시세를 씻어 다락에 누인이라 이제 이, 이 사람이 이제 죽었죠. 그런데 39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왔어요. 룻다가 옆바하고 가까우니까 룻다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온 거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뉘어놨는데 거기 다락에 이제 올라가 보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그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는 거를.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고 그리고 과부들은 가난의 대명사거든요. 과부와 과하다 그러면 가난이에요. 이 사람들의 옷도 속옷과 겉옷도 만들어 주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이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건이 생겼죠. 죽었어요. 제자가 여제자가 죽었어요. 이거 하면서 전도한 사람인데 죽었는데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갔고 다 사람 내보내고 다비다에 일어나라 해버린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봤던 거죠. 그거는.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봤던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라 해버린 거예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살아났어. 부활했어. 그래갖고 살아난 거를 거기에 있는 과부들, 이 사람들,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주죠. 다 놀래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된 거죠. 이 요빠의 복음운동이 증거와 함께.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그러니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습니까? 이런 플랫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죽었는데 죽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런 다비다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욥바 복음화를 계획한 거죠. 아무튼 제자는요 죽어도 역사 일어나요. 죽은 게 또 문이 돼버려. 이렇게 양성되죠. 죽음을 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 반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여러분이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누가 도운 사람이 있어야지. 잘 죽어버렸네. 뭐. 아따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있으나 없으나 있으나 만한 사람.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전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왜 웃으실까? 누구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고.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고 누구를 쳐다봐. 이것 때문에 전도해요. 아무튼 간에요. 전도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복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일어나는 사건들은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거기 다 하나님의 계획 다 있어요. 이런 현장입니다. 다락방은 모든 문제 해결이요. 진짜 유일한 역사 일어났잖아요. 완전 유일한 역사 일어났어요. 자, 서론. 유 목사님 다 얘기한 후에 서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니까 내가 전도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가나안 정복 쉬워요. 근데 왜 어렵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거죠. 내가 저 강한 사람들을 싸워가지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나를 쳐다보니까 힘들지요. 가진 것 없지, 힘 없지, 싸우지 못하지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나를 안 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십자가 딱 붙들어 봐. 십자가는 뭐예요? 죽은 사람도 살려, 죽어가는 사람도 일으켜.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피는 보혈이라. 그 십자가 피 발라버리면 지향저주 물러가. 십자가 피 바르면 어떤 상처도 고쳐. 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진짜 영원한 우리의 약이라. 일어나 버려요. 십자가 붙들고 피 발라버리면 무능한 사람도 능력이 생긴다. 성령 받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죠. 십자가 있으면 죽을 걱정, 망할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괜찮아요.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안보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이게 이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하지. 여러분이 역사 일으키려면 부담이지. 내가 역사해야 되니까. 안 바뀌는 사람을 내가 바뀌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안 오려고 하는 사람 내가 끌고 올라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닙니다. 부담 가져. 두려움도 갖지 마라. 담대해라.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니까. 되어지는 전도를 누려야 돼요. 되어지는 전도. 그래서 도대체 다락방이 뭐냐? 다락방이 뭐냐? 모든 문제 해결하는 곳, 해결되는 곳. 이게 다락방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는 곳이에요. 여기도 사실은 다락방입니다. 여기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했냐, 뭘 누렸냐. 그게 다락방이거든요. 우리는 이 장소에서 우리가 138 언약 붙들고 주일, 수요일, 금요일 모이잖아요. 교회. 여러분 여기 오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러던데, 안 믿어서.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진짜 집중 안 해서 그러지 진짜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다 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아야 또 야, 모든 문제 해결에 답이 있어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 능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응답을 이 모든 문제 해결되면 얼마나 신납니까? 자유합니까? 행복합니까? 어? 그러면 이 다락방이 뭐냐?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은 이 답을 가진 자가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를 하려고 가면은 다락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힘들고. 그러나 다락방에 나 오늘 내 문제 해결하러 가고 또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해 주러 간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건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답을 주는 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답을 주는 걸 보고.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다락방으로. 어떤 답을 줍니까? 어떻게 무슨 답을 줘요? 늘 하는 설명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인생 해답.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파워 여기 다 들어있다. 우리 인생길 왜 사냐? 답하나. 뭐하며 사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가치가 있냐? 이거 싹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기도 집중. 이게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돼 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 속에 성경의 역사 속에 있는 다락방. 다락방의 역사. 렘넌트 7명 아시잖아요. 렘넌트 7명의 인생 여정이 있잖아요. 노예로 가고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왕궁에 들어가고 총리가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여정들은 전부 전도 하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오직 전도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몰라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전부가. 내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어. 괜히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 때문이 아니라면 요셉이 팔려간 거 억울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노예 생활한 거, 감옥 생활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재앙당한 거예요. 그렇죠. 어쩌다가 총리가 됐습니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하고 총리하고 하면 이 세상에 총리 너무 많은데 전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해석이 되죠. 전도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전도 깨닫고 보니까 팔려간 것도 성령의 인도요. 보디발을 만난 것도 성령의 인도요.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장관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전부 전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전도 모르면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안 돼요. 왜 내가 그런 과거를 가졌고 내가 여기에 왜 살며 내가 왜 이 일하고 사는지 왜 내가 저 인간하고 사는지 하는 이게 전부 전도로 해석돼요. 이거 전도로 풀지 못하면은 구원 받아놓고 인생에 대한 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데 그럼 미션을 모르게 돼요. 미션 모르면 성령 받을 수,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구약에 다락방의 역사가 있다니까. 구약의 다락방 역사. 자, 다락방은 138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잖아요. 메시지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그 모든 문제 해결의 복음을 전 세계 237 나라에 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전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거죠. 메시지는 이거죠. 그러면 모세에게 이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희생제사, 피제사, 유월절, 세절기. 세절기가 이거잖아. 성막, 언약궤 전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138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내 버렸어요. 애굽 이겼어요. 광야 능히 지나갔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나안 정복했어요. 이걸 가지고 138입니다.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이걸 바라보는 자, 믿는 자, 이걸 붙들고 예배하는 자 문제 다 해결됐어요. 심지어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죽어가는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다 치유돼요. 장대 높이에 높게 노뱀, 구리뱀 하나 달았어요. 그 쳐다만 봐도 돼. 희미하게 봐도 치유됐어요. 보기만 해도 치유됐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 보기만 해도 응답받아요. 모든 문제 해결됐다니까요. 재앙, 저주, 의식주 문제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이 언약 붙잡은 자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많이 있으니까 이거 전체가 기거든요. 많이 있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사무엘 이스라엘 블레셋 나라의 전쟁 심각했잖아요. 사사시대 보세요. 얼마나 전쟁 시달리고 이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뭘 해요? 올바른 예배를 회복시켜요.
올바른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모든 우상 버리고 모든 의지하는 거 내버리고 요거요. 오직이. 오직 피제사 희생제사 붙잡을 때 이스라엘의 죄는 사함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보호하시고 그들을 공격하는 블레셋을 없애버렸죠. 전쟁, 재앙 이런 거 막았어요. 보세요. 이게 138입니다. 능력 나타나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이제는 구석구석에서 각 집집마다 모든 성도의 집에서 사무실에서 이걸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완전 세계를 뒤집어 버린 이런 역사예요.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을 구했죠. 이 엘리사가 이 언약 잡은 거예요. 그럼 오직으로 이 언약 잡고 이 138의 언약을 가르치는 도단성 운동을 했다니까요. 여기에 선지자를 만들어내는 RTS 만들었지. 선지학교. 7천인 뽑아가지고 훈련시켜. 여기에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 동원되고 난리 났잖아요. 전쟁 막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선지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을 막 베델로 길갈로 요단으로 막 파송해가지고요. 뭐 하도록요? 이거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령이 부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요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계속 총리할 수 있겠나? 그렇게 자기 죽이려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냐? 다니엘이 이 언약 붙잡고 완전 집중했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미래를 말해주는 거예요. 미래를. 요셉도 그랬지만. 자, 이럴 때 이 언약 붙잡고 있을 때 이 시스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자.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예수가 왕이잖아요. 왕이 나타나면 당연히 그의 군대도 따라오죠. 당연히 이 나라의 대적자들, 원수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복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지 책임집니다. 복지가 뭔지 알죠?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복지해요. 그래서 노인들 위한 뭐 이런 것들 복지 많습니다. 혜택도 많이 있고. 청년들 복지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 복지의 기금을 청년들에게 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청년들에게 많이 쏟아야 된다.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복지라는 말은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최고 복지 국가 그러면 어디였습니까?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이 있죠. 복지국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져 버려. 어디에 이거는 제가 자세히 역사적으로 뭐 또 잘 모르는데 유튜브에 나오더만 어디 섬나라가 있어요. 조그만 섬나라. 근데 이 섬나라의 그 돌이나 이 바위 이런 게 그 뭐 새가 똥을 많이 오랫동안 수천 년 뭐 수만 년 쌓아가지고 그게 그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섬이에요. 그거 팔아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 몇 명 안 돼.
조그만 섬이고 몇 명 안 되는 그 나라 사람들 전부 외제차 타고 뭐 그러는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걸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이제 이제는 거짓 나라가 될 지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사실은 뭐 사진도 나오고 했길래 한번 받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 물론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천국.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내선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적에게 뺏기지 않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이 땅에 살면서 부모가 아무리 자녀 사랑해도 자녀가 행방불명되기도 하고 갑작스런 사고로 세월호 같은 거 일어나면 잃어버리잖아요. 자녀를 잃어버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부모들의 무능력이죠. 부모들은 자녀 엄청 사랑하지만 자녀를 살리는 힘은 없어요. 몇 가지 겨우 가르쳐주고 학비 대주고 이런 정도지 못 살려내요. 무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함께 하고요. 구원해 내고요. 살려서요. 영원토록 함께.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진짜 땡 잡은 거지. 세상 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 여러분들은 서로 축하할 일이에요. 진짜 막 감사할 일이고요. 시험 들 일 하나도 없다니. 이거 진짜 이 축복이 뭔 축복인 줄 알면 남 원망하고 막 그럴 필요 없다.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 엄청난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 이건 뭐 이거 돈 주고 얻을 것도 아니고 IQ 순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 백성이 됐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면 진짜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만 바꾸면 돼요. 영접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줘.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책임지고 다스려주고 복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 영원 불멸. 여러분 불멸이에요. 여러분은 죽지 않는다고. 안 죽어요. 안 망해요.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감사합니까? 진짜 생각하면 이건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감사해. 그러죠.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여러분 몸이 닳도록 헌신해도 이 감사 모자라. 내 생을 다하여 이 은혜 갚을 길도 없어. 그러죠. 그래서 해도 하나님 적게 한 것 같고 못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피땀 흘려 섬기고 해놓고도 한 것 같지 않아. 그러나 은혜가 적은 사람은 조금 해놓고도 내가 못한 게 어디 있냐. 나 할 만큼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뭘 할 만큼 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비하면. 그렇죠. 지금 겪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거예요. 우리 받을 응답이 너무 커요. 영원한 상급이 너무 커요. 이 땅에서 여러분 조금 고생하는 거,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좀 고생하는 거 상급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 속에 여러분 들어와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누가 더 많이 누리냐. 누가 더 많이 누리냐. 믿는 사람.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예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에요. 예수님이 이 속에 집어넣었다니까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만 들어가면 되어져 버려요. 그렇게 안 되던 베드로
훈련 3년 반 받아도 안 되는 베드로 이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완전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백다락방이라고 해서 백다락방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막 억지로 집 열고 억지로 전도 수첩하고 억지로 사람 모여가지고 뭐 다락방 해보자.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지.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역사가 저절로 나타나다. 그래서 다락방 하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이 언약 붙잡고 모여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은 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요. 예수님이 만들어놨어. 성령이 역사하는 시스템, 성령의 인도받는 시스템, 그렇죠? 성령 충만의 시스템. 우리를 세계복음을 할 수밖에 없도록 능력을 받는 시스템. 그래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드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문을 위하여, 여러분의 후대와 미래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노아가 방주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너희 가족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면 죽어요. 근데 만들어 놓으면 나도 살고 감도 살고 시대도 살려요. 이거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죠. 생명이에요, 생명. 성령 충만, 성령이 인도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거 만들면 성령 인도 받아요.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여러분들이 조장으로서 여러분 집과 여러분 어떤 장소를 내놓고 전도수처럼 사람을 모으겠다. 성령 충만 시스템이에요. 성령 인도 시스템, 성령이 역사하는 시스템.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해 보면 이 138 언약 붙들고 모이고 모으는 거예요. 한 장소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매일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는 이 시스템에 집중. 당연히 약속하신 성령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당연히 237 세계복음화로 확산되게 돼 있는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만들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이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하는 이 시스템을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 연구할 필요 없어요. 연구는 내가 할게요.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동원해 축복해 버리잖아요. 여기다가 준비한 축복 응답을 딱 여기다 다 붙여버려요. 여기다. 그리 시스템인 겁니다. 왜 여기다 붙일까요? 지속할 거니까. 여기만 빛을 발하는 망대니까. 여기다가 다 경제며 뭐며 싹 다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직도 뭔가 눈이 어둡고 캄캄한 거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요거 만드세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 조장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집은 전부 다락방 처소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수처면 생명록이에요. 237 나라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입북 소개가 다 들어있어요. 복받는 비결, 응답받는 비결, 되어지는 축복, 역사 속에 들어가는 비결. 여기에 하나님이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버려. 말씀 성취, 15나라, 그러죠? 제자 3천, 여기에 성령 충만, 부흥의 역사, 경제 회복, 싹 다 하나님이 열어버려요.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이 속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거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설명하고 지금 캠프에서도 계속 설명하는데 이제 따라서 해요. 하는데 응답이 와.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가면 역사가 일어나. 이 시스템을.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는 이게 빨리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이게 빨리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일 빨리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제일 늦어요. 왜 늦는지 아세요? 항상 들었거든. 별거 아니라 늘 들었다고. 늘 들어놔서 이렇게 제가 그냥 캠프 섬기면서 강의하고 그러면요. 다들 놀란 눈빛인데 우리 성도들은 안 놀래. 저 사람들 왜 놀랄까 저러고 있어. 그러면 이 메시지가 뭔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얼른 우리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주변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받는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라. 안 해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6개 교회는 다 하고 있거든요.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합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챙길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여러분한테 밑밥을 다 깔아놨는데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 얘기해 줬어요. 자세히 귀담아 안 들어서 그냥 듣고만 말아서 그러지. 여러분이 제일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혜택을 제일로 많이 받고. 이건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나오기만 기다려요. 또 이거 또 이 메시지 또 새 거 안 해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보고 있어. 우리는 광주 우리 RT 교회는 저 또 하구나. 실천 안 하니 그저 그렇지 뭐. 역사 여러분 응답 안 받고 싶으세요? 해야지 당연히. 여러분 미션.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전부 조장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집과 사무실은 전부 다락방 장소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은 전부 전도수첩에 기록한 전도 대상자예요. 이거 미션이잖아요. 이것만 해도. 그리고 여러분 뭐 했어요? 여러분 그 플랫폼. 저 사람 전도 때문에 내가 만나서 차 마시면서 들어줘야 되겠다. 이거를 할 수 있잖아. 영접은 시키지 못하더라도 교회에 데려오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차 마시고 선행하세요. 선행. 다비다처럼 선행하고 구제하세요. 그럼 우리가 선행은 뭐예요? 들어줘도 좀 들어줘. 그 사람들. 여러분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방장들은 조장들하고 포럼할 때 방장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들어만 주세요. 조장들 얘기. 뭘 말할 겁니까? 그러죠. 조장들의 전도 뭐 이렇게 포럼한 거 들어주세요. 뭘 교훈할 겁니까? 전도만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 방장님들보다 못한 조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방장님보다 훨씬 전도 현장 생각하는 조장들 많아요. 방장이라는 거, 조장이라는 거 그 틀을 깨버려요. 조장, 방장 아무튼 만들어 놓으면은 또 그게 또 틀이 돼 버려요. 아시겠죠? 전부 조장이요. 사실은 방장은요 이제 말씀 사역자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다 조장이에요. 조장으로도 뛰고 방장으로도 뛰세요. 방장으로 뛰면서 또 조장으로 뛰고. 차 마시고 식사하면서 얘기 들어주세요. 그 사람 얘기 자세히. 이거는 우리 다락방에서는 우리 캠프 속에 분석이라고 하거든. 분석.
많이 알수록 좋아요. 많이 알수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래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 방장, 조장, 그리고 조장은 모아주는 거죠. 여기서 세 가족 오면 여기에서 방장, 조장 힘을 합쳐서 EBS 개인 양육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 계층별 다락방이죠. 그러면 어린이 다락방 다 나와요. 서은이 집사님 집에서 다락방 이제 열렸죠. 그러면 그 자녀들도 있고 그 동네 아이들도 있어요. 나은이 훌륭한 조장입니다. 나은이 훌륭한 조장이에요. 뭐라 하지 마세요. 공부 못해도 뭐라 하지 마. 자, 축복해 주세요. 너는 세계복음말 전도자야. 친구들 마음껏 불러와. 그러니까 어린이 다락방을 거기서 이 다락방 속에서 어린이 다락방이 나오고 중고등부 다락방이 나오고 거기는 또 다민족들이 있으니까 다민족 다락방이 나오고, 그러면 다민족 전문 다락방을 보고 뭐라 하냐면 TBS라고, 직장인 다락방을 TBS라고 그래요. 이거 다 나와요. 또 여기서 연결돼 가지고 다른 지역에 이 다락방하고 똑같이 또 시스템이 열립니다. 또 여기서 또 열립니다. 핵폭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 이렇게 지역적마다 있다는 거예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요빠의 다비다. 그렇죠? 또 요빠에 또 누구 있어요? 이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피장 시몬, 요빠의 다비다의 동네에 피장 시몬이 또 예수의 영접해가지고 그 집에 다락방이 열려. 거기서 또 베드로가 거기서 먹고 자면서 다락방 하잖아. 그리고 거기에 고넬료가 또 천사 인도받아가지고 또 고넬료 집에 또 다락방이 착 열리잖아.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온 유다, 안디옥으로 전 세계로. 초대교회 세계복음화의 방법, 다락방. 다락방의 가장 핵심 시스템. 이 시스템, 지속할 시스템이 나와버리면 여기다 하나님 막 계속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뭔만 하면 되냐? 이것만 하면 이 미션. 그래갖고 여러분 교회는 못 데려와도 차 마시고 식사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몇 번 해라? 몇 번 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캠프 현장 가면 8번 하라 하거든요. 예비 캠프 4주, 본 캠프 4주. 여러분은 5번만 해라. 5번. 빨리빨리 돌려라. 여러분 전도수첩 30명 적어놓고 그놈을 1년 동안 우리가 다 만나려 그러면 5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도 정 5번 만나는데 이것도 시간이 아깝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에 5번 만나세요. 그렇게. 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5주를 우리는 대부분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그렇게 일주일에 2번 만나면 안 되냐? 상관없어. 자, 5주 동안 5번을 만나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듣고 와서 또 기록하세요. 이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5번째 날이나 아무튼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으면 알게 돼요. 꼭 5번째 주는 아니에요. 첫 번째 만나가지고 복음이 선포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가능성, 성령인도라는 것은 꼭 5주째는 아니잖아요. 성령인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나님 역사할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는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자 5번째 만날 때는 이 사람을 이 다락방에 초청을 해라. 혹은 어떤 늘 차 마시던 곳에서 목사님을 부르거나 사모님을 부르거나 방장 말씀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을 초청해 같이 만나라. 만나서 뭐예요? 그것도 이제 복음 전하는 거죠. 초청을 하는 거죠. 다락방으로 초청하거나 식사로 초대를 하거나 거기에 목사님이 오거나 거기에 사모님이 오거나 거기에 방장이 또 와서 같이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까지냐? 차 식사 마시고 5번을 만나고 이 사람을 전도자와의 만남 속에 초청까지. 여기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뭐가 힘듭니까? 이렇게. 요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실천만 해도 역사 일어나. 실천만. 저는 이거를 캠프 때마다 가서 제가 이렇게 캠프 인도하면서 꼭 미션을 주거든요.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는 사람이 조장이에요. 안 하잖아요. 절대 안 역사 안 일어나. 기도는 많이 해 혼자. 보니까 기도는 많이 합디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거 차 마시고 식사는 이거 실천 절대 안 하더라고. 근데 실천한 사람이세요. 실천해갖고 이 사람을 초청해 왔어. 본캠프 때. 자기가 이름 적어놓은 사람을 초청해 왔어. 그래갖고 그 사람이 저를 만나고 영접을 했어. 이야, 이 조장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교회에서도 이 사람 조장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분은 아직도 좀 양육이 필요하고 그분은 좀 조장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성령이 하실 겁니다. 미션 줘보면 압니다. 미션 줘보면 조장인지 아닌지 판가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장으로 세웁시다. 그래서 예비 조장 아닙니까? 그렇고 미션 줬는데요. 아, 이 사람이 전도 대상자 삼은 사람들이 자꾸 만나주고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건 안 오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장이요. 완전 깜짝 놀래버려. 조장이 엄청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에 더 없는 일꾼이 되고요. 조장이 확 일어나 버리니까 성도들도 그래요. 교역자가 볼 때도 담임 목사님이 볼 때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전도할 사람 같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막상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미션 줬는데요. 하더라고. 하는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조장 확 확립되어 버렸지. 다른 사람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전도할 사람으로 저렇게 바뀐, 이야 놀랍다 막 이래. 그러니까요 결국은요 지켜보면 알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좋아 보이고 또 열심히 하고 훈련도 많이 받고 해도요 순종 안 한 사람 역사 안 일어나더라고.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한 걸음씩 가보세요. 차 마셔보세요. 5번 만나보세요. 그냥. 여러분 전도수첩에 30명 반드시 적으세요. 무조건 적으세요. 만나든지 말든지 일단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만나면 지금 이 미션 준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전도수첩 이렇게 말하면 얼른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무시로 수시로 좀 억지로 해도 괜찮아요. 억지로 하더라도 여러분 순종은 순종이잖아요. 억지로 해도 역사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요. 능력 생겨요.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에 복 안 주시겠습니까? 영혼 살리는 이 일에. 또 성령이 또 가르쳐줘요. 성령이 인도하고 보호해요. 능력도 줘요. 여러분이 그냥 한마디 했는데 이루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기묘자라. 나는 기묘자라. 놀라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상상치 못한. 지금 이 응답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걸음만 순종하면 됩니다. 전도수첩 기록만 하면 됩니다. 차 마시면 돼요. 차 마시는 거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10,000원이면 돼, 10,000원. 요즘 차값이 비싸져요. 요즘에 6,000원짜리도 있고 막. 차 마시세요. 하나님 참 기뻐하셔.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이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것도 해결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문제 있다 그러면요 다락방 할까? 이 생각을 해요.
지금. 근데 내가 워낙에 막 들쑥날쑥하니까 지속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한 번을 하더라도 다락방은 다락방이죠. 10번을 하더라도 다락방은 다락방이죠.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남겨놓은 다락방 시스템, 내가 그 다락방의 조장이 되고 우리 집이 다락방 장소가 되고 내가 하는 그 일이 플랫폼이 되고 차 마시고 식사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 되게 하옵소서. 전도수첩에 30명 이름 적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이루고 주의 천군천사 동원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30초간만 기도합시다.